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그 큰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항상 살펴주시고, 오늘도 잠잠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바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2단계에서 여수시가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고 또 20%에서 30%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나를 맞춰서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도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제 5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부모님들을 살펴주시고 부부를 살펴주시고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건강한 가정 위에 우리 교회도 힘찬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웅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6월을 지나면서 6월을 준비하면서 2021년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도약이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소원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제2 이사야 4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네. 다 같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낮부터 설교의 큰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큰 타이틀을 뭐 회개가 살 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로의 초청도 해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다 같이 우리가 살 길. 그게 뭐예요? 회개.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게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제2이사야예요. 제2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 내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0장을 딱 펼치면요, 40장을 펼치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해요.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망해버렸어요. 지금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는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져버렸다니까요. 패망해버렸어요. 패망.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좀 부실하고 모자란 사람들 남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끌려가 버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데 40장을 딱 펼치면 1절 한번 보시죠.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로하고 싶어 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 해요. 참 성경을 읽을수록 심요막측해요.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시면 되지. 아니 그냥 위로해 주시면 되지. 뭔 길을 내래요. 길을 내. 여러분 줄탁동기라는 말 알아요? 에? 병아리가 안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하고 밖에서 어미가 여러분 하는 일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누구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 우리가 걸음은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땅은 갈아엎을 수도 있고 걸음을 줄 수도 있고 가지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약을 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열매를 맺히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대로를 뭐 하는 거? 평탄케 길을 내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오고 안 오시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건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광야의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내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인생이라도 이 사회가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뭔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것. 그래서 제 이름이 봄길이에요. 그 길이 뭔 길이 되어야 해요? 절대로 빙판길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뭐 막 먼지 막 휘날리는 그런 길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먼 길. 아무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뭐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닦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이게 40장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무슨 힘을 얻는다 막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뭐를 얻는다 막 힘을 얻는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차라리 망하게 말게 하시든지. 다 망해버렸는데
왜요? 왜? 이제 이사야를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러신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한번 4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좀 봐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버러지 같은 사람아. 아니 한번 해봐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어찌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버러지 인생이라 그러고 있어요. 야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래 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만 면죄부예요. 오늘 저녁만. 야 이 버러지야 해보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뒤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버러지처럼 살았어요. 버러지처럼. 버러지는 구더기예요. 구더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버러지예요. 근데 그 버러지가 내가 버러지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스스로 네가 너를 세상에 내가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가 문제?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커?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렸겠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도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내가 커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다 같이 주님 제가 버러지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이 밀려와요. 복음이 여러분 이 구약 속의 복음이에요. 36권 여러분 이 4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이 버러지 같은 여러분 버러지 같아도 괜찮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버려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왜? 세상에 다 같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네. 영광을 받으신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왜?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요. 그냥 그리고 살아요. 그냥. 그런데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 천하 열국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날이 와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4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4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저는 이 45장을 읽으면서요 말이 헛나가려고 그래. 말이 헛나가려고 그래. 혼자 집에서 읽다가 말이 헛나가려고 그래. 왜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서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높일 만한 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니 고레스를 일으킨다니까요. 고레스를. 아니 나는 지금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런 것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쪽에서 나의 흉악한 결박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 다 같이 고레스를 고레도 아니고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니. 그래서 그 고레스가 나의 흉악한 결박을 어떻게 해요? 깨뜨린다니까요. 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 순수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순수하지 못하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주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지금도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도 누가 일하고 있어? 아니 고레스가 일하고 있지. 고레스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계라든지 스가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다 누가 돌아오게 만들어줘요. 고레스가. 그래서 이방인 이 흩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니까요. 다 같이 고레스. 아니 뭐 요즘 뭐 말이 그러잖아요. 고레스 뭐 말인지.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누구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가만히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너무 여러분이 일의 결과를 맺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막 뭘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래요. 고레스가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메시아의 모형. 그래서 49장부터 57장까지는 메시아의 사역. 그 고레스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4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 멀리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1번 어렵다, 2번 쉽다. 어찌 이게 쉬워? 이역 말일이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지금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뭔 방법이 있어요? 일본에 끌려가버리고 저 당에 끌려가버리고 어디 끌려가가지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뭐 소식이 닿아요. 도대체 뭐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다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것뿐만이 아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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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아무튼 아멘을 5번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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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짝 반짝 빛이니까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짝 반짝 반짝. 아무튼 손을 들고 반짝 반짝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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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뭘 이렇게 짜잔하게 이러고 있어요. 팍 들어볼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스스로 어떤 길을 가신다? 고난의 길을 가신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나이가 20살만 됐으면 엄청난 일을 하셨을 텐데, 아니 7순이 넘으신 분이 앞에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여기만 대답을 하죠.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죠. 박수라도 한번. 여러분, 그냥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냐 그러면 가만히 대접받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만히 박수 받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려면요,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해요? 부모가 져야 해요. 여러분, 교구에서라도 새가족들이 좀 자라나려면요,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교구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해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아니, 전장터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목숨 건 사람들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5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누구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법이다.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나오면 돼. 그럼 누가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이 말씀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누구든지 오래요. 와서 들으래요. 와서 들으면 즐거움을 얻게 된대요. 영혼이 살아난대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요. 시간 너무 탕진해버리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래요.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 산대요. 여러분, 그래서 58장에서 66장이요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꿈이에요. 거룩한 꿈. 우리가 제가 거룩한 꿈 한 소망 한 3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거룩한 꿈. 아이, 그렇게 짜잔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룩한 꿈. 아이, 하지 말든가.
손도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번에 절도 있게 하면 못해요. 그거를 거룩한 꿈. 이 3-4번 해야지 한 번 하다가 말아보려 그래요. 예? 여러분, 거룩한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러면 58장 2절이 58장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함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재물과 함께 번제와 함께 월삭과 함께 악을 같이 행하는 것이 다 같이 역겹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린대. 기도에도 고개를 돌려버린대. 이 1장. 그런데 다시 58장으로 와서 58장에 와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대요. 참된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자인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해요. 바른 예배자인지.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를 해야 해서요.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마음도 좀 정리도 좀 안 되고 뭐 그런 연유로 가만히, 왜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요? 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대는 걸 포기해버려요. 손대는 걸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기로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꿈이 뭐냐 그러면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바른 예배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길이 생겨요. 여러분 59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잘못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잘못돼 버렸어요. 여러분,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약점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약점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벗어나려고 그러면 거기서 신호가 와.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 한다니까. 그냥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 아픈 것이 복이에요. 엄한 대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안 아파요.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완전히 폭삭해불고 여러분 깨닫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방향이 이렇게 잘못되면 신호가 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다? 회개다. 회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다.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내가 바뀌면 배우자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에? 문제는 누가 안 바뀌니까. 누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 산에를 들어갔는데 막 벌이 쏘고 풀토끼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느낄 때 내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나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저쪽에서 달려오면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눈을 마주하지 마라 그러잖아. 나는 너에게 공격할 의사가 없다. 아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와.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칼을 뽑아대는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눈빛으로라도 표정으로라도 따뜻한 말로라도 한마디 해줘요. 한마디. 말로라도 표정으로라도 말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말라니까요. 너무 여러분 막 심각하게 살지 말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냥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기분 나쁘게 웃지 말고 그냥 좋게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이미 실험을 다 해봤어요. 집에서 아내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또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어디 가자 그럴 때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하던 짓을 하면 뭐 할 때가 와. 철들면 이 사람아 취소하소.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첫 번째가 참된 예배자,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다 같이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일어나도 돼요. 옆 사람에게 일어나도 충분하다. 일어나도 된다. 왜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됩니다. 돼.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겼은즉 너를 위하여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를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아무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비록 뭐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직원이 지금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직원이 몇 명이 된다. 아무튼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할지라도 뭐가 된다. 왜요? 왜?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다니까요. 와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세상에 방이 졸업하고 방이 제대하고 나오는데 2년 동안 18개월 동안 부장했다고 폐에다가 3개 갖고 죽디다. 그게 언제 영광이 임해본 거예요 지금. 89년도라니까요. 89년도에 그냥 뭐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맨날 언제 임하십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침없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설교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미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은혜다. 그냥 오늘 있어지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100% 은혜다. 100% 은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냥 이건 몇 프로다. 몇 프로. 아니 그냥 그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로 받으래요? 그런데 은혜로 받으래요. 여러분 주님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막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는데도 오늘 뭐라 그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부어진대요. 부어진대요. 은혜의 삶이 은혜의 삶. 여러분 그래서 6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헵시바 뿔라 헵시바 뿔라.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뭐 유득이 되기는 나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한다는 말은 헵시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런 뜻이에요. 황무지 반대 개념이 헵시바예요. 이게 씨가 뿌려지지 않은 상태가 황무지. 그런데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다 같이 쑥 그냥 쑥 뭐 하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예? 잘하는 거예요. 쑥쑥 잘. 결혼한 여자잖아요. 결혼한 여자. 태의 문이 열려서 막 자녀도 출산하고 그냥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헵시바 삐울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막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인생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울고 있는데 네 이름이 삐울라로 바꾸래요. 네 이름을 삐울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더 이상 우울을 거절해라.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뒤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어. 그가 우리를 도우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름을 헵시바로 바꾸고 이름을 삐울라로 바꾸래요. 새 이름을 가지래요. 새 이름을 가지래요. 이름대로 된대요.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된대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새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지고. 목초가 달라졌잖아요. 목초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제 이름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거기다가 6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중보기도장이에요. 중보기도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남자의 남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아 두 손을 들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자들 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어야 한대요. 맨날 잠만 퍼질러 자고 있으니. 네? 맨날 잠만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새 이름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방향이라고 한다면 중보기도는 새롭게 된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그래서 중보기도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 양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네? 누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이름을 바꾸지 않고 중보기도가 가능합니까? 지금 누구 기도하기도 바쁜디? 내 기도하기도 바쁜디 어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드니까 우리 집사람은 눈물이 별로 없어지고 나는 맨날 울어요. 오늘도 딸 목소리를 듣는데 들을 일이 좀 있었어요.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배우.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도 없는가? 제가 역으로 그랬는데 왜 눈물이 나느냐 그러면 내가 애비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할 때, 전화 통화를 붙들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돕기 위해서 지으신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름에 걸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대신에 누가 제가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돋는 해 아침빛처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에 누구는 누가 좀 알아서 맨날 제가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누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조건 걸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는 맨날 저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뭘 지금 걸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그게 마음이라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만히 두 손을 들고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히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이사야 6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서 그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전혀 지금의 삶하고는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내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누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후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천하 열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다 같이 천하 열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도 도장 찍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네 얼굴이 네 이름이 누구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부탁임을 믿습니다.